아유, 이게 왜 이래 됐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는 예배자 말씀 들으면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천사가 찾아와
네. 정은수 지사님 기도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현정 지사. 네, 이현정 지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태양아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현장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 지금 이 순간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성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뿌리 내리는 흑암 세력을 결각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아픈 태영아 가족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2장 볼게요. 성경 읽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공독할게요. 제가 가진 성경은 355페이지입니다. 신약의 355페이지. 네, 제가 14절 할게요. 14절부터 18절. 14절. 우상혁 집사님의 스피커 켜주셔야 돼요. 네, 제가 14절 할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요. 그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왜 이래 됐을까요? 이번 주 말씀은 우리는 다 알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잘 듣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가 뭔지 소위를 문답에서 질문했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미래 나타내셨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천국 갈 때까지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면 이게 직무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직무잖아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전도 선교의 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계획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주변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좀 기도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조금 무시로 아니면 시간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직무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인데 선지자 직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오셨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아무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눈이 안 열려 있으면
이렇게 일상생활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도 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상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알면 매사에 감사하죠.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지나갔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다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죄라는 이 죄 문제는 죽음이 해결하는 부분이라서 계속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그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걸 믿는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게 또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도록 하는 그 배경에는 사탄이 존재하는데 그 사탄을 이기신 왕 되신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원수를 막아 이기는 역할,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죠.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원수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이름 사용하면 이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잘 보고 발견하면 돼요. 잘 보고 발견해서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임하면 됩니다. 사단 꺾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은 꺾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또 복습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은 원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하시고 죄 때문에 죽으셔야 되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고 이렇게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그리스도 대신 사명 감당하도록 이 직분을 주셔서 우리에게 왕적인 선지자적 제사장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 마음이 떠나고 내 생각이 떠나고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선지자적인 권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문제는 우리가 늘 알지만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죄사함이 있는데요. 가톨릭은 신부를 통해서 지금도 이 제도는 살아있어요. 신부에게 고해를 해야 죄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왕권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결론 부분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 가문, 이야기했죠. 이거 하루아침에 이 사단이 우리 가문을 장악한 거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가문을 붙잡고 사단이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힘듦으로 가난으로 여러 가지로 사단의 또아리가 우리 가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곳이라서 우리가 파수꾼이에요.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지켜내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자꾸 복음이라서 쉽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고 또 흑암이 벗겨져야 우리 가문의 사단이 어떤 통로로 열리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사용하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서 237 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70인 제자 그게 우리 가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은 듣는 시간도 짧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불신앙하기 쉽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래도 육신을 가져 있고 보는 것, 들리는 거 우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그냥 일반 책 읽는 것처럼 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라서 믿음도 우리가 막 가지고 가서 안 가져지잖아요. 우리 해봐서 알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막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자꾸 떠나 있으면 현실이 보여지고 지금은 점점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계적으로 힘들고 이런 게 자꾸 보여지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 인도가 시작되고요. 베드로가 그 종교재판 때 한 말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걸었잖아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힘으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해서 종교재판 때 일어났는데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13년 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인도 따라 그 출애굽하는 그 리더로 세워지는데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7 복음화도 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우리도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왠지 만남의 축복도 그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아는 복음도 아는데 막상 겉으로 선포를 하려면 이게 또 매끄럽게 전해지지 않고 이런 거 쳐다보면 끝도 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예배하고 하는 전달하는 과정을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시간표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교회랑 같이 맞물려서 올 수 있고요. 모르죠. 이번에 중직자 사기로 세워지면서 또 하나님 예배한 무엇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가지고 방향 놓치지 않고 말씀 인도 따라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어느 시간표 속에 어느 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불신앙만 안 하면 됩니다. 현장 보험 메시지 볼게요. 요즘 이거 현장 보험 메시지하고 강단 메시지하고 이렇게 다 좀 물려져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보면 성경 그대로 예언한 그대로 그 말씀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다 들은 제자들도 실제적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면서 도망갑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체험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기름 바르러 갑니다. 네. 어쩌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 부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했던 적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누가 봐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죠. 예수님도 만약에 죄의 대가로 죽고 그걸로 끝이 났으면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요. 예수님 영접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도 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는 모르죠. 유대인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조작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했고 누가 그 시체를 훔쳐갔고 아니면 환상이다. 근데 전부 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 로마 군대 군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이게 이제 그 지금처럼 하고 달라서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그 우리 손목에 뼈가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세요. 손목 위에를 뼈를 만져보시면 바깥에 뼈가 있고 안에 뼈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얼음을 손목 위에 이렇게 올리면 거기 굉장히 아픈 곳 있잖아요. 그 뼈에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뼈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래야 안 쳐지지. 양팔에 그곳에 대못을 박아서 뼈가 기대고 있으니까 팔이 쳐지지 않는 것이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에서 뼈 사이에 대못을 박고요. 또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을 씌워서 피는 이제 나고. 그러니까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말라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군인이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아 놔서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확인해야 그 관에 넣고 뭐 무덤에를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통은 이 사형수가 죽었는지 확인하는 걸 무릎을 꺾어서 확인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것조차도 무릎도 꺾지 않으시고요. 그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이렇게 내보는데 그 피가 이렇게 오래 머물면 혈장혈구가 분리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찔렀을 때 이미 돌아가셔서 이 혈장혈구가 분리되어져서 맑은 물이 나오고 그게 성경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고 한참 만에 군인이 확인했고요. 훔쳐갔다고 돼 있는데 그 이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것이 이제 잘 없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다락방 할 때 스캔 떠서 좀 활용하려고 여기저기 그림을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그 예수님 무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무덤이 아니고요. 그 돌문으로 이렇게 굴려서 닫고 굴려서 여는 그런 문이에요. 돌문이.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훔쳐간다고 해도 이게 어렵고 또 예수님은 계속 본인이 부활할 것을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군사를 한두 명만 놓은 게 아니고 그 동서남북 다 볼 수 있도록 4명인지 8명인지 모르겠는데 4방향 다를 볼 수 있도록 군인을 그 앞에서 돌문을 지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군인이 4명이 한꺼번에 잔다든지 4명이 한꺼번에 뭐 밥 먹으러 갔다든지 하면 이게 가능하지만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죠. 이 돌문이 이렇게 굴려서 닫았다가 굴려서 이렇게 열면 드르륵 또 소리 날 것이고 이게 금방 이렇게 안 굴러가잖아요. 돌문이 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게 군사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환상설도 환상을 여러 명이 같이 보는 게 어려워요. 물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서 한 사람 만나고 또 베드로 찾아가서 만나고 엠모아로 가는 자제도 만나고 이랬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러 명이 함께 봤어요. 함께 보았기 때문에 이 환상설도 맞지 않는 이야기, 억지를 부려서 하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돈 주고 거짓말 해라고 시킨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인본주의가 이래 무섭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 걸 이거 조작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4가지 증거는 이렇게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예언된 사건이고 무덤이 비어져 있었고요. 세마포가 거기 있었다 그러죠. 이렇고요. 본 사람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12제자, 500여 명, 야고보, 모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봤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자가 되겠는가?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나서 부활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 계속 나왔죠. 2장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나왔고 설교에도 나왔고 또 교회가 기도할 때 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제자들이 일어났죠. 로마서 1장 4절, 에베소 1장 19절, 20절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시고 인정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좀 답답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때로는 금방 오고 때로는 좀 시간을 기다리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탓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하다 보면 주변에 사건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이번 주에도 저는 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식으로든 만남의 축복들이 또 연결될 것 같고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만남의 축복요. 하여튼 이런 것도 되어질 것 같아서 계속 우리가 방향만 놓치지 않고 내가 아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만큼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하심을 분명히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에 가심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많은 사람 중에 우리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조그만한 변화에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내가 있는 우리 육아 현장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세세한 부분을 자꾸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 살아계심이에요. 늘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을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에 또 좀 새롭게 와닿고 늘 알았던 말씀이지만 또 묵상이 되어지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 나갑시다. 일단 끊고요. 기도 같이 할게요.